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기도는 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갈급함이죠. 간절함이고, 뭔가 갖고 싶은 갈망, 갈급, 간절함이죠. 그거를 구해서 받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각자가 다 어려서부터 처음 교회 나가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깨달음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뭐 몇만 번씩 응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도 응답을 못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나는 기도한 것으로 만족해 해갖고, 참 시어머니 만난 사람이 시어머니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친정으로 가면은 친정엄마 앞에 그냥 다 속에 답답한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 마음을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그냥 토로하는 맛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많이 쏟아가지고 그저 많이 쏟아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데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외우면서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말씀도 깨달아짐이 오고 그래요. 다 이제 좋은데요. 기도 중에 또 방언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 입이 주장되는 기도가 이제 두 방향으로 나오죠. 내가 알아듣는 통역이 되는 그 기도가 있고 사람의 방언이죠. 또 천사의 말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방언으로 하면은 무슨 뜻을 하는지 모르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도 방언을 가지고 하루에도 그냥 수십 시간 그냥 엎드렸다 하면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영어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소리를 내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간에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평생에 기도한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단면을 보죠. 단면을 보니까 이 하늘 사랑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하늘 사랑이라는 거는 저기 그 히말리아 산꼭대기도 하늘이 있고 그 밑에 골짜기도 하늘이 있고 동굴 속에도 하늘이 있고 또 넓은 들판에도 하늘이 있고 바다 위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하늘과 맞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영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쓰신 사람과 대등하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완전히 연합돼 갖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다 다르고 보는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을 하늘사랑이라고 해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맞닿았다. 모든 산이 자기 높이를 모르고 하늘이 거기 와서 다져 있으니까 200m 산도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한다. 300m 산도 하나님하고 통한다. 500m 산도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를 쓰신 분은 도대체 그 산으로 말하자면 5,000m인지 8,000m인지 1km인지 10km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저 자기가 하나님하고 맞닿까 대등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이제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은 개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거잖아요. 성령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찬송시를 했다. 그죠? 그래서 완전계시라고 그래요. 이 완전계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얼마나 높이나 몰라요. 높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자기식으로 보는 건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를 이렇게 글로 쓸 정도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글로 쓸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는 성령에게 통제받은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거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를 쓴 사람은 오실 예수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상태지만 오실 예수,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죠. 그 당시 이 시를 쓰신 분은 오실 예수를 믿은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시를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 앞으로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은 기본이에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완전히 받은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통제받으려면 내 운전대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운전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완전히 성령의 각성을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극도로 갈급한 상태가 돼요. 극도로 갈급.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극도로 갈급하죠. 뭐에 갈급하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나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 갈급함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그 갈급함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갈급하는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처럼 그렇게 갈급한 상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에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감사와 갈급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 시에도 그게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갈급함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몸을 바쳐서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막 솟구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보답하는 감사로 사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쁨이 없어지는 거는 세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왜 이런 거 주시고 쟤는 저렇게 큰 거 주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문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꾸 자기들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쓸 정도의 사람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자기 변질되는 성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변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찐액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에 매달려서 그거를 받아갖고 순종하고 산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극도의 갈급함, 극도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헐떡거리는 것,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건 미친애처럼 훌쩍훌쩍 웃으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예수님만 기뻐하라는 거죠. 돈도 기쁨의 대상이고 사람도 기쁨의 대상이고 피조물도 기쁨의 대상인데 다 던져버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예수님만 기뻐하라는 거죠. 성령에게 사로잡힐수록 그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수록,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자꾸 세상 것이 보여요.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이 강해져요. 돈에 대한 갈망, 육적 사랑에 대한 갈망, 예? 뭐 세상 것에 대해서 막 이게 집착이 강해져요. 그런데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범사에 완전히 예수님 자기 속에 모셔가지고 그의 통제받기를 아주 극도로 갈급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극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는 예수님 한 분만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갈급함이 우러나서 나오는 게 기도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건 없고, 내 속에서 간절하게 막 솟구치는 건 없고, 입으로만 뭐 한다면 그냥
남의 책 그냥 읽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서 뼈에 사무치는 갈급함, 그 정말 누가 볼 때는 한이 서린 거죠. 성령의 한이죠. 그것이 내 속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것,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그거예요. 갈급함,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기도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뭐 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 하나님 만든 원칙, 하나님 만든 시스템을 악용을 해갖고 자기 나라 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 요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적인 소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인간의 소원은 다 걸러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는 소원만 기도응답이 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소원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고 싶은 거 다 예수가 기도시켜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되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갖고 가셔갖고 기도응답을 받아 갖고 오셔요. 그래갖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 모르죠? 엄청난 거를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마어마한 것을 주려고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를 받아야 기쁜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내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받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줘요. 그리고 뭐 예수 한 분이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 예수 하나만 기뻐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예수 얼굴빛이 점점 강하게 빛날수록 이게 확실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만큼 또 각성을 주셔서 성령의 각성을 받을수록 내 속에 예수에 대한 갈급함이 숨이 막힐 정도로 일어나죠. 그리고 그 갈급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이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어마어마한 소원의 불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각성의 그걸 각성. 그래서 그걸 내 속에 부어지는 분량이 있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정오의 빛처럼 내게 비춰지면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갈급함이 막 솟구쳐 나와갖고 말도 못하게 매달리게 돼요. 예.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힘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소원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지혜 모든 게 되어주셔갖고 내 음성과 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다 주시니까 내가 예수한테 기도의 제물로 드리고 싶다. 드리기를 소원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예수와 별개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없이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의 소원만 받으세요. 예수의 작품, 예수가 이제 만들어서 기도 올리는 것만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만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가서 응답 받아올 수, 예수만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지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아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딱 뭐냐? 내 소원은 안 된다는 거죠. 육의 소원, 마귀로부터는 소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로부터는 소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할 때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이웃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사랑으로 이웃의 문제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구할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구하는구나, 내가 그런 기도를 나는 원해 하고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기도하는 걸 받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소원은 예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에 힘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되셔갖고 내 입술과 내 음성과 내 간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아다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죠. 왜? 그와 한 몸이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여기서 따로따로 떨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한 몸 되는 사랑이에요. 한 몸. 한 몸이 된다는 말은 그분의 통제를 받았다 그죠. 그분의 통제를 받았다는 말은 내 소원이라는 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육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소원,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소원,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소원,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소원은 하나님, 예수님, 그거는 기도 심부름을 안 해준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나의 간구거든요. 그 예수 나의 간구를 하려면 내가 운전대가 없어야죠. 내가 운전대를 가지면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싹 뽑아버리고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간구 되려면 운전대를 버려야 돼. 버리려면 어떻게? 예수 나의 감사죠.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운전대를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면 육의 소원이 다 뽑혀나가요. 다 뽑혀나가고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응? 내가 저를 예수님 사랑한다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죠. 그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이미 오실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동일체 의식, 인식을 가지고 예수의 소원으로 하나가 돼갖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이 이게 드려야죠. 기본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기본. 뭐냐?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내 소원은 없어져요. 내 속에 예수 소원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 소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웃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인간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다 아까페를 주어요. 그 아까페 사랑에서 이웃을 보는 순간에 이웃에 사랑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형제 사랑하는 게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서 구하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구하면 그래, 그거 내가 원하는 기도야 하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응답을 받아갖고 오신다 그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다가 내게 갖다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시행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전혀 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예수를 받은 자들은요, 이 이치를 몰라요. 왜? 그건 귀신의 영이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을 예수에게서 분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주고 그쪽으로 끌고 가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 영접 안 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예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가 돼요. 나는 그의 지체가 돼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소원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소원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소원대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소원대로 움직이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내 입을 통해서 구하시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줄 거 다 받게 돼 있어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님이 내게 들어온 만큼 하나님 소원을 가져오시겠죠. 나를 통제한 만큼 예수님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몸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뭘 했다는 걸 펼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말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죠. 이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완전하게 된 것을 회개의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이름이 거기서 흐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이 말씀의 첫 절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시를 쓴 상태는 오실 예수죠. 그럼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신 예수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신 예수로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연합해 갖고 하나가 돼 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소원을 예수님이 받아다가 내게다가 주셔갖고 내 입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일으키는데, 소원은 갈급함이고 갈망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키셔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소원이 되어야 돼요. 내 기도의 힘이 되어야 돼요. 내 기도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간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셔요.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해서 나를 버리는 작업이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으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애기 같은 상태. 그러니까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1살 안팎 있는 그런 아이 상태가 되어서 그래갖고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드시죠.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예수한테 완전히 엎혀살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꾸 찾아내려고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거는 자기 기도하는 거지. 예수 기도하는 거야. 예수가 그 사람 통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얻는 사람이 복이 있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가 내게 오셔서 응답받는 소원을 가지고 와서 응답받는 능력을 갖고 오셔갖고 기도와 간구의 능력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서 갖다 주는 이 복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려면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운전대를 갖고 있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소원이 강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갈급이 강하면 하나님 소원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다 죽고 오직 예수의 소원만 내 속에 가득해지는 상태로 드려져야 그 복을 받지.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절실한데 그게 바로 뭐냐?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서 나를 다 피워내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죠. 그럼 우리에게 소원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먼저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게 기본적 소원이죠. 이거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소원을 주시죠. 그런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일하는 소원 쪽으로 가시겠어요? 기본부터 해야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본부터 갖춰라. 기본이 뭐냐?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의 기도의 소원, 내 간구의 소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지혜, 기도의 힘, 시온의 대로가 되셔갖고 나를 통해서 소원을 일으켜서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셔갖고 나의 기도, 나의 목소리를 갖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완성하라 이거예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응답이 오느냐?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예수와 하나 되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이 다 하늘 사랑에 아주 자기들을 굉장히 높여요. 자기는 200m 산 위에 하늘이, 세상에는 1km짜리 산 위에 하늘도 있어요. 벌써 차원이 높지요. 산이 높다는 건 통치받는 분량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에 대한 갈급함,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 응? 처녀가 총각이 처녀를 보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결혼하고 싶어서 막 적극적이죠? 여자도 요즘엔 적극적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나타나면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죠? 이게 적극성이죠? 짝이 되려고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로부터 성령의 각성을,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를 하고 짝이 되고 싶은 그 갈망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상태가 돼야죠. 그거부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이 소리에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와 하나가 됐다 소리예요.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소원을 주셔갖고 그 소원마다 기도응답을 주셨다. 예수와 기본이 갖춰지는 소원, 기본 갖춰지는 소원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 소원의 응답을 주셨어요. 주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와 한 소원이 돼갖고 한 마음이 돼갖고 한 뜻이 돼갖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도 사람 같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지,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지, 이생의 자랑에서, 그건 안 들어줘요. 그건 예수님이. 근데 그게 꼭 하나님 사랑으로 필요한 같이 보여요.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예수 얼굴빛이 점점 빛나면, 왜 좀 어둑어둑하면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얼굴이 점점 밝아져 갖고 동창이빛처럼 빛나면 저거 소나무 같다, 저거 참나무 같다 구분이 돼요. 동산 위에 떠오르면 저거 소나무였구나, 저거 참나무였구나, 확실히 구분되죠. 이것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더 강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자기한테 오게 하는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원이 마귀 건지 예수로부터 건지 정확하게 구분되죠. 그리고 그 빛이 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소원이 다 도망가 버려. 어둠이라 다 도망가 버리고 다 타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소원은 예수의 소원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 소원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래 이건 내가 원하는 기도야 하고 예수님이 받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평생 기도할 맛이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소원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가지고 항상 내가 그 소원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래 그거 내가 원하는 기도야 하고 예수님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주시니까 내가 평생 기도할 마음 나죠. 예수님께서 내 목소리 들으시는 거고 예수님이 내 간구가 되셔서 내 간구를 받으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도 동역이라고 그래요. 기도 동역.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중복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지체들마다 이제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중복 기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이치를 알아요. 권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봉투 하나 주면은, 그래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봉투 맞는 반수로 이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봉투를 주든 안 주든 자기 속에 예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의 소원이 올라와서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니까 그걸 받아서 합심해서 기도해줘요. 그걸 화답이라고 해요. 예수가 내 기도에 화답해준다고 해서 화답기도라고도 해요. 그러면 예수가 내 기도를 딱 받으셔갖고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은 부르짖고, 힘을 줄 일은 힘을 주고, 그래갖고 전심을 줄 것은 전심을 줘갖고 기도의 힘이 되어줘, 예수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가 함께 해주니 얼마나 좋아. 기도 동업이에요. 이렇게 예수하고 기도 동업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제쳐놓고 내 힘으로 뭐 자기 기분 풀이는 되죠. 그러나 응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이거 응답받는 시스템을 마귀가 악용하지 못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탁 틀켜주고 그 기도를 구별하신다고. 그건 아니야. 그 육신의 정욕이야. 탁 쳐버리고. 그 안목의 정욕이야. 탁 쳐. 그 이생의 자랑이야. 탁 쳐. 그거는 마귀가 널 시키는 기도야. 쫓아버려. 그리고 그걸 뭐 일일이 주님께서 이렇게 교통정리 않으셔도 얼굴빛만 쫙 비춰줘서 밝은 빛만 보여주면은 마귀가 갖다 준 소원은 다 타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만 남느냐? 예수가 준 소원만 남아요. 그래서 그 소원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내게 기도의 힘이 돼요.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다리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걸 받아 누린 사람만 기도마다 응답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 사람한테 주고 싶었던 거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열매해서 누군가한테 응답받아다 주는 선, 기도 동업이니까. 기도도 사역이에요. 중복기도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중복기도 사역은 그냥 나는 중복교회에서 기도만 할게 이런 사람들인데 그거는 그냥 자기식이고, 정말 세상 말로 회사에 취직해서 하듯이 예수한테 완전히 조건이 갖춰져서 하는 걸 중복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그 간구하는 걸 혼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머리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야, 너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의 소원을 확 주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있잖아요. 그게 한 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예수가 그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다 하셔요. 이런 중복기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교회에 상층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층부라는 게 계급이 높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된 분들이죠. 그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에 능통을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고자 하는 은혜를 미리 예수님께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그거를 그 중복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리셔서 소원으로 풀어넣어 갖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받아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확 받으셔 갖고 함께 하시죠.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와 하나로 연결돼서 동시에 같이 거기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갖고 시온의 대로예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상층부에 다 포진하고 앉아있으면 목회하기가 좋죠. 그분들이 다 기도에다 갖다 놔요. 응답을 다 갖다 받아다 놔요.
그저 목사는 주신 말씀 받아갖고 열심히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권고하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딱 주시면 그 얼굴빛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직접 기도 능력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 힘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 기도 힘을 받기까지 그거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기다린다. 응? 여호와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 주께서 오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함께, 대신이라는 말은 함께 기도한다 소리예요. 나를 빼놓고 네 기도로 내놔,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해주시는 걸 대신이라고 그래요. 나 역할은 목소리 역할밖에 없어요. 그게 거의 대신이죠. 이거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기도를 확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페 사랑으로 구하는 것만 응답이 와요. 아까페 사랑? 아까페 사랑이 두 갈래로 가요. 하나는 이웃사랑, 물론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하나죠. 이웃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필요한 걸 알려줘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이어나려고 해라 그러신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 아까페 사랑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 없이 인간적 소원으로 구하는 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밝은 빛을 봐야만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둑어둑하면은 저게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구분이 안 가요. 나무는 나무 같은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기도는 기도 같은데 뭐 이 기도 저 기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만 해가 동산에 들어서 아침이 환하게 밝아지면 이렇게 보면 저거 소나무였구나, 저거 참나무였구나, 다 구분이 돼요. 이것처럼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고 이건 안 받으시는 거구나. 왜? 세상은 마귀가 있고 인간도 타락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는 악습이 있구나. 그래서 마귀와 자기 악습에서 드리는 기도는 안 받으시니까 다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아까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소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아까페에서 필요한 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가져야 되나요? 아까페부터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에 끌려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아까페 사랑으로 사로잡히고 나면 그 사랑이 이웃을 보면 저거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형제를 보면 저거 놓고 기도해 줘야겠구나, 교회를 보면 저거 저 문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까페 사랑이 기도를 알려줘요. 이 사람이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이렇게 보면 저거 청소해야 되겠구나, 저거 뭐 다 한눈에 다 보여요. 근데 깔끔한 성격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뭐 청소해야 될지 보이질 않아요. 이거 더럽잖아, 이거 왜 치지, 왜 안 치워? 뭐가 더러워요? 이래 나와요. 이해를 못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를 가지면 내가 구해야 할 게 뭔지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 예수님께 통제받기 원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건 아까페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달라고 하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이렇게 달달 볶아달라고 해갖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불이 확 들어오면 이제 아까페로 자기 아들을 쳐다보니까 저거 기도해 주고 그건 응답이 와요. 그런데
엄마가 자식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스톨게, 모성애로 자식 저거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해줘. 그게 응답이 안 와요. 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땅에 속한 사랑이고, 아까페 사랑의 소원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는 아까페 사랑에 먼저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히면 사로잡힌 만큼 얼굴빛, 예수 얼굴빛이 그만큼 빛나는 거예요. 강하게 사로잡히면 얼굴이 강하게 빛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게 동창이 환해지면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구분 가듯이 다 구분돼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아카페가 강하면 강할수록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 거기서 힘을 보태요. 함께 기도해줘. 예수가 나를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평생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구해야 돼요. 뭘로? 아카페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전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겁날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통해 기도하는데 숙달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넘치게 감사하면서 삽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구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시키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억 명을 전도하라 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면은 예수가 그 소원을 하나님께 받아다가 내 속에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걸 놓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죠. 그냥 너는 중보 기도로만 맞춰라 그러면 20억 명 기도로 응답을 받아놓으면 사울을 변해서 바울 되게 하는 사람 보내갖고 그 사람들을 건지죠. 또는 내가 내 손을 통해서 응답을 주리라 그러면 기도와 함께 기도 응답도 받고 가서 사람도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와의 동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동업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한다는 말씀 마음에 두시고 그 목표로 해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이제부터는 기도응답도 예수와 통합하고 무엇이든지 예수와 통합해서 사는 축복된 삶을 우리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침노하듯이 달려가서 이거를 꼭 얻어야 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